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참 우리 부부는 종종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너무 잘 모르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서툴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여자인 우리 아내를 이해하는데 전혀 초보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외부로 드러나는 언어나 감정의 표현만 읽었지 조금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와 공감하시는 그런 우리 남자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얼마나 깊고도 복잡합니까? 때로는 종종 참 미로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헤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만큼 오해가 되고 그 오해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갈등을 이제 서로 불편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도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를 읽어가는데 이제 많이 연습이 되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괜찮아 그럴 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가짜로 괜찮은 건지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언어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생각, 이게 항상 같지 않거든요. 또 서로 지켜줘야 할 그 선, 그것이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상대방이 싫어하고 분노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 가까이 가서는 이제 멈춰야 돼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나 밖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다. 이런 감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든 어머니가 종종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런 말 이제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내 아버지는 그런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 거 아주 철두철미해. 얘기도 꺼내지 마라. 내 아버지는 뭐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하지만 아마 소갈이 좀 하고 나중에 나는 허락해 줄 거다. 내 아버지는 그런 거 정도는 별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남편의 마음을 막 쪽집게 같이 막 그 속을 다 들여다보듯이 잘한다 이거죠. 그는 같이 이렇게 몸을 맞대고 오랫동안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큰 기업체 사장이라든지 또는 뭐 나라를 다스리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를 잘 알고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자기 최측근에 두고 싶을 것입니다.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벌써 상관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척척 처리해주는 그런 참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측근으로 세워놨는데 끊임없이 그냥 헛다리만 짚고 그리고 윗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로 자꾸만 일을 벌이게 되면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자, 어떻게 상관의 의중을, 보스의 의중을 잘 읽어갈 수 있을까?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 뭔가 탁 이렇게 감을 잡고 느끼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 가지고 안 됩니다. 상관을 오랫동안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 생각의 스타일이 이렇고 일의 스타일이 이렇고 이분의 장단점이 이렇고 이분의 습관이 어떤 게 있고 이분이 좋아하는 기호가 어떤 게 있고 또 건강 상태는 어떻고 심리 상태는 어떻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가정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때 우리 보스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이 오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뭐 혼자 깨닫고 명상하고 그다음 뭘 체험하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냥 나 홀로 내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를 영접했어요. 내 삶에 그를 모셨어. 이제부터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분과 평생을 이제 동행하고 영원히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처럼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잘 아시죠. 뭐 우리의 겉사람도 알고 우리 과거도 알고 우리 속 깊은 곳 심지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속 모습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헤아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자신을 계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분을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아느냐, 그분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분과 소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불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웠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호세아 선지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 좀 알아가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가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가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알아야 되나? 꼭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평생 그분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알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 가을 사랑 축제 이 말씀의 집회는 바로 그걸 위한 거예요. 우리 같이 배우자. 저도 이 목사님 통해서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오늘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배웁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 관해서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강력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이 속에 여러분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나라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고, 하늘보다 높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아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큰 믿음을 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믿음이라는 건 내가 큰 믿음 갖고 있다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말이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 줄 때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주목을 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 또는 그 나라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 한민족은 누구보다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또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의 가이사 황제,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 권세를 폐하기도 하시는 분. 이거를 제일 실감 있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는 자기가 이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폐위가 돼서 세대 반을 방황하다가 다시 왕으로 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고백해요. 나에게 이 권력을 주신 분이 있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한 가정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 세계 역사와 아울러서 이 우주 만물이 그분의 주권과 경륜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아가서 그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아주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고대 사람들은요, 이 하늘이 이 높은 곳에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천장이 있고 거기에 별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 우주의 신비가 하나씩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무신론자들도 많이 생겼지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참 우리들은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지구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지구가 태양계의 한 작은 행성에 불과해요. 이 태양계 안에는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성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인데, 이렇게 많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은하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과 같은 빛을 내는 항성이 약 1,5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1,500개도 아니고 1,500억 개. 그걸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셌겠죠.
자,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별을 갖고 있는 은하가 이 우주에 얼마나 되냐면 약 1000개 내지 1000억 개 내지 5000억 개가 된다 그래요. 참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큰 줄을 과거 고대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게 되더라 이거죠. 1500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가 5000억 개가 되는 이 우주. 자, 그럼 그 크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있는 작은 공에 불과해. 그러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가 하늘 위에 놓여져 있다 이거죠. 이 광대한 우주가 처음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태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초, 이 만물이 처음 시작된 그 태초 훨씬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는 시간의 통제 속에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아직 우주에 대해서 저기 부분적인 지식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 큰 우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겠거나 하면 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계시를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서 모릅니다. 하나님에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크고 위대하신.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분명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광대하신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명예, 나의 인격 보잘것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만을 보면 지구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보면은요, 그거는 정말 먼지만한 그런 크기도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만을 보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참 똑똑한 사람 같고, 내가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반주의 말씀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이 좁은 가슴에 차곡히 쌓아두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나만 바라보게 될 때, 내 주위만 바라보게 될 때는요, 걱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 작은 손에 움켜쥐었던 험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서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복잡한 궤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야말로 그 영광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지혜고, 그리고 신앙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처럼 크신 하나님, 하늘 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가 만든 이 피조 세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계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꾸로 아까는 지구부터 우주까지 갔지만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온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은 보이겠습니까? 그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5천억 개나 된다고 하는 이 우주에서 지구가 보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지구. 그 지구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살피는 사람이 누군가,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지구에도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뉴스에도 등장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찬사와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살피시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요. 여기 뭐라 돼? 7절과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히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쓰레기 위에 더러운 냄새나는 거름더미 위에 장막을 지고 사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너무 불쌍하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비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유한 귀족들, 권력자들과 같이 그들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동등하게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3편이 쓰여졌을 그 고대 사회야말로 신분과 계급이 철저했던 사회인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자를 살피시느냐? 한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나.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한 그런 여인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가득 차 있었겠어요. 이런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9절에 보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자녀를 두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집에서 떳떳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찾아서 높여주시고 삶의 벽에 부딪히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이 우주 위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를 낮춰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살피시되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침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얻어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요,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지금 거름더미,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 같은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의 자비의 눈동자가 제일 먼저 나 같은 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고 있지만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인자하신 귀는 제일 먼저 나 같은 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부러운 사람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받는 자, 그가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살피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해도 벌써 우리 속에 위로가 있고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소망을 주시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힘써 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